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올해가 7년차 한 텀을 지나는 해가 되기에 그 의미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텀을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한 텀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한 텀이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집중하여 기도하던 중 올해 우리 교회가 초점을 두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라는 응답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 공동체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며 상징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생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 않고 또 교회에 구제사역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다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른 신앙과 좋은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국의 한 신문의 칼럼에서 부부와 불륜을 구분하는 법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여자가 값싼 음식으로 적당한 양을 시키면 부부이고 남자가 비싼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시키면 불륜이랍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부부는 마주보고 앉는데 불륜은 옆에 딱 붙어 앉는답니다. 또 부부는 별말 없이 열심히 먹기만 하는데 불륜은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서로를 다정하게 쳐다보며 대화를 한답니다. 부부도 가끔 대화를 하긴 하지만 대개 돈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투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윽박 지른답니다. 반면에 불륜은 문학이나 철학, 예술 같은 우아하고 고상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신기하게도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웃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부부는 저먹기 바쁜데 불륜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서로에게 먹여준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부부보다 불륜이 더 근사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진짜를 바르게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또 화려한 업적이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세상에 많은 기독교 행사와 모임들이 있지만 만약에 각자가 지는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제자되는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2014년을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십자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종교의 특징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죄를 가리려고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점.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무당. 여러분, 무당의 하나님은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푸닥거리를 할 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귀신을 잘 달래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사 가는데 그 이사 가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일부 예배 때는 다 잘 아시던데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님이 바로 귀신인데 그 귀신이 휴가 가고 없는 날 싹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요. 많은 순간 우리들도 이런 무당같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나온 거 봤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잘할 테니까 벌만 내리지 말고 나를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마귀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계속하여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겹으로 안 되니까 2겹, 3겹, 10겹 더 많이 가리고 더 많이 위장하고 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들킬까봐 오히려 남을 공격하게 되어 있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방귀 낀 사람하고 안 낀 사람은 누가 먼저 성낸다고요? 자기가 괜히 방귀 꼈는데 누가 방귀 꼈나 봐 냄새나 그러면 자기가 낀 게 들킬까봐 어떤 놈이 방귀를 꼈냐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성을 막 내잖아요. 왜 소매치기에 대해서 소매치기가 제일 분노합니까? 그 이유는 찔리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괜히 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 종교와는 다르게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셨다는 십자가.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인간의 노력은 죄의 문제와 구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 좋은데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기에 화가 납니다. 나 자신의 모든 지성과 경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노력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피하지만 또 자기를 가리지만 억지로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나니까 살지 않습니까? 또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또 세리장 삭개오도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자에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불의하고 추한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 빈손 들고 돌아오는 그 탕자도 아버지를 만나니까 회복의 길이 열려지고 사는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는 형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과도 아버지와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만나려고 하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의 형처럼 비록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동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행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방 종교처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앞에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뒤에서 숨어서 피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도 뒤에서 보죠. 그리고 살며시 왔다가 후닥닥 가고 봉사라도 하라고 하면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좀 멀리서 피하고 안 만나고 싶어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피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진 올바른 신앙에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태도. 사회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사실보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이나 영화 같은 데를 보아도요, 스승이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냥 가르치는 경우는 없지요. 스승은 제자에게 먼저 청소를 시키거나 밥이나 설거지를 시키거나 허들의 일 같은 걸 시킵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본기인 태도를 먼저 갖추어야 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에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태도는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과거에 번성했던 기독교가 오늘날 이 땅에서 점점 쇠퇴하는 이유도 바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성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대하고 교회를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인 양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지금 이 땅에는 만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교회에 와서 이루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소금을 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뻣뻣한 게 확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인다고 그러죠. 확 죽어야 되죠. 그래야 기가 막힌 김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이 이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자아가 되어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곳이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포획하고 핍박까지 했던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지고 나서 이제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니까. 십자가를 만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고 나니까 그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태도가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태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 태도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좀 부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종교들은 명확합니다. 클리어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도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또는 이단 종교, 그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불교는 팔정도와 같이 근본 진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요, 억겁이라고 그러죠. 시간에 무한대로 끌어버려서 아예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꼭 부합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불교 수행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이성적으로 클리어한 것, 명확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동정녀 탄생.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대요. 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세 모임에서 동그라미인 거, 이 말이 돼요? 세 분인데 하나래요. 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는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갈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그 땅은 어떤 것이고 누가 사는지, 그 땅이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의 땅이었는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성경의 진리,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계시는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생생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Not clear, but vivid. 생생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길을 보십시오.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 이거 사실 설명하려면 뭐가 잘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불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길은 아직은 없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생생하게 불길처럼 타오르는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몇 대 조상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그 시골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동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명확하진 않지만 생생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의 성문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문제를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문학심리학자로 알려진 김정훈 교수가 쓴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불안하지 않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이고 한국 남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며 한국 남자들이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정치인들 욕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뿐이라고 하지요. 인간은요, 자기 확인, 자기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확실한 적을 만들어서 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뿜어내므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권에서 세상 신문 뉴스에서 보면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대통령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라가 썩었다고 비판하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사실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형에게 배반을 받았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분노와 비판이 올라와서 세상 썩었다고 말하고 저 나쁜 사람들은 혼을 내줘야 된다고 말하고 분노하거나 비판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썩었다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며 다윗을 만성천자와 같이 위대한 인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것이죠. 문제와 대적을 상대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해결책,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로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가난과 저주의 문제도, 가정과 인생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이민생활의 문제도, 모든 영적인 문제도 다 포함되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100% 완전하고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제는 항상 있다는 것이고 원수 마귀는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좋은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밤에 원수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 태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상대하여 뽑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자들은 어때요? 이 가라지를 심어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요, 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문제를 상대하고 악을 상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는 그냥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와 죄와 모든 것들을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 없을 만큼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악한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악한 자들을 상대하거나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 방주를 만들어 인류의 새롭게 번성하는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도 한번 보십시오. 노아라는 사람에게도 단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는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포도부터 심고 포도 따가지고 그것도 건하게 마시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주사까지 있었어요. 이놈의 주사는 또 옷을 아무 데서나 훌렁훌렁 벗어던지는 주사네. 거기다가 열받으니까 아들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아들 자기를 놀렸다고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약점과 단점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는 장점만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단점과 약점을 하나님께서 상대하고 지적하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야곱, 저는 제일 먼저 사기꾼. 아니, 얼마나 지도가길래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뒤꿈치, 먼저 나가는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래? 네? 더군다나 팥죽 한 그릇에, 아니, 남자가 세상 말로 쫀쫀하지, 형 배고프다는데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쟁탈합니까? 이런 사람으로 얼른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과 단점을 상대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점. 야곱은 축복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너의 약점과 단점은 십자가에서 덮여졌다, 씻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씻겨졌다고 말하는데 안 씻겨졌다고, 나는 이런 단점과 약점 속에 있다고, 우리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이런 약점이 있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의 장점을 바라보고 전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줄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해라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약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어쩌고 이러고 앉아고 계속해서 단점과 이 약점만을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단점을 고치고 약점을 고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또는 일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 약점과 이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안에 감추어진 장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약점과 단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장점을 통하여 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가 이것 틀렸다 저것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개척교회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바나바가 그 교회의 문제와 약점을 보고 열받았다든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 지금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그걸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점과 단점을 붙잡고 늘어나는 게 그게 아니고 수많은 약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일하시는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치명적 약점,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뽑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베푸셔서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가 저 문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요. 도대체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 도대체 갈 자신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 그리고 그 일을 봉사하면 어떤 일이든지 주를 바라보고 행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제 십자가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승리와 면류관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만족과 보람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 고난을 핑계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저 아니라고 재미있는 곳으로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의 쾌락을 쫓게 함으로 십자가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무력한 교회로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만큼,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4년에는 잃어버렸거나 또는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되찾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갈 나성 순복음교회로 준비되는 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